2021년 새해 첫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지극히 존귀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를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대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시대를 올바로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새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두 해같이 빛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모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93번, 새 1번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93번) 새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어복같이 바꾸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한 영이 가득하게 하시고 지난 해와 지난 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되고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거룩함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만이 저희들의 심령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하고 정결한 영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을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침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365일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2021년 새해 첫 주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며 지켜주셔서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함께 하옵시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생각하시옵고 권고하시나이까?
한 주맥으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언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의 심령은 죄와 허물로 가득하고 교만하며 자기 자랑에 빠져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주님의 제자들로서 흉내만 내고 있는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새해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옵시고 영광에 속한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2021년은 우리 영광교회가 코로나를 넘어서 미래를 열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 잡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 지키기만 열중하고 나라와 국민들의 고통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의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선조들께서 피땀으로 또한 목숨을 바쳐서 지켜온 나라, 법과 질서가 지키지는 나라 되게 하옵시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며 피로에 지쳐가는데 이 땅의 대통령과 예정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이미지만 관리하고 있으니 어찌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바로 세워가며 국민들의 삶을 평화롭게 이끌어갈 인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평화로이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목표도 없이 미래를 잃어버린 이 사회에 이 땅의 교회들이 선지자적 사명감으로 위로하며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모든 국민들을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시며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길 교역자들의 은혜를 더하옵시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함으로 겸손히 섬김을 다하는 주님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단에 세우시며 말씀 전하시는 강태신 목사님,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 심령이 변화되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있는 한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전반기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그런 또 전반기를 보내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 코로나로 상당히 다른 어려움에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힘차게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예배와 그리고 믿음을 이어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새해 맞이 우리 그 성도님들이 드라이브 스루에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참 뜻깊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무엇보다 그 새해 맞이 준비를 할 때 물품들을 제법 많이 준비를 했는데 상당히 모자랄 정도로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한 성탄절 챌린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3가정이 참여를 했고 대략적으로 한 2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우리 성탄 챌린지를 좀 이렇게 압축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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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기쁘시죠? 예,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우리 영상을 만들다 보면 또 이렇게 다 못 들어가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또 그 성탄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각자의 영성을 하나님 앞에 깊이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은 교회 부흥의 아주 기초가 되고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한 국가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권과 국민과 영토, 이것이 국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이루는 이 세 가지 주권과 국민과 영토, 이 세 가지 중에서 또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전 세계에 특별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한 특별한 한 나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는 AD 73년도에 그 나라의 국민들이 다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19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국민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공식적으로 다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되게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2000년 가까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국가를 만든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오후 10시에 텔 아비브 미술관에서 250명이 모여서 지금 이제 다비드 벤구리온 위원장이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다시 태어남을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의 요소. 그건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권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를 잘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보니까 영토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안에서 똘똘 하나로 뭉쳐서 집시 생활을 하고 뜨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지만 19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긴 세월 동안에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고 주권과 영토도 없었지만 그들은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국민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정신들, 신앙들, 이런 것들이 퇴색되지 않고 역사를 이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국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당장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명 한 명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해당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힘차게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힘이 없었고 그리고 그런 주체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 긴 세월 동안의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해당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쉽게 도전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에 이들이 힘든 것은 계속해서 다른 이방 나라가 계속 침범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자 주변 나라들이 그들에게 굴욕을 안겨주기 시작하고 모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무엘상 11장의 이 말씀은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고 연약해지자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심지어 엄청나게 이들에게 두 번의 굴욕을 안겼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굴욕을 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암몬 왕 나하스가
찾아왔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 우리가 화친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암몬 왕 나하스가 어떤 굴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너무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암몬이 너무 강력하게 보이자 그들에게 찾아가서 화친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당신들을 이제 돕고 당신들에게 뭔가를 할 테니 우리와 좀 친하게 지내자, 화친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 사람 나하스, 암몬 왕 나하스는 그 화친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와 언약하리라.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들과 화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굴욕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모욕한다는 단어를 쓰면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굴욕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시대, 그리고 이 고대 시대, 이 시대에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참으로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이 오른쪽 눈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라는 고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당시 나하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른쪽 눈을 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이야기인지를 이 유대 전쟁사에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전쟁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에 칼로 이렇게 하지만 방패로 이렇게 막을 때 어떤 눈을 사용해서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왼쪽에 방패를 잡고 있으면 당연히 방패에 가려지지 않는 이 오른쪽 눈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은 전쟁을 우리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눈을 빼면 왼쪽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많은 곡식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라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고대 사회에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되게 굴욕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순종하여서 조공을 바치라라는 의미가 이 오른쪽 눈을 빼라라는 의미로 고대 사회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있는 특히 남자들을 전쟁에서 포로로 잡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어디에 눈을 빼냐면 오른쪽 눈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눈을 빼게 되면 반대로 칼과 방패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치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른쪽 눈을 빼면 내가 너희들과 화친하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는 참으로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다른 치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화친을 거부하고 오른쪽 눈을 빼오라고 한 것도 되게 치욕적인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7일간의 말미를 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7일간의 말미를 주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 당신들 우리의 오른쪽 눈을 빼어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것을 응답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너무나 치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7일 동안 말미를 준다는 것은 상대 적국에게 시간을 주고 대항할 뭔가를 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7일 동안에 그 말미를 줘도 이들이 대항해도 이 정도 나라 정도는 내가 무찌를 수 있다는 그런 치욕적인 생각이 이곳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오른쪽 눈을 빼야 화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7일 동안 너희들이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그 자신감과 그 굴욕적인 그것이 바탕에 깔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찾아와서 이렇게 치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굴욕적으로 만드는 일, 그게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자 울분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그 암몬 족속들을 향해서 울분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은 소를 갖다가 쫙 이렇게 각을 떠서 이스라엘 온 12지파에게 그 소의 각던 것을 고기 조각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과 사울과 함께하지 않는 지파들은 모두 다 이 소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반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백성들에게 아직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전쟁에 우리 보고 오라고 하느냐,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왜 우리의 삶에 간섭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 강력한 마음을 주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셨다는 이 표현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라는 표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는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타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을 바라보았고 암몬 왕 나하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왕이 두려웠고 세상의 나라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두려웠던 그들의 시각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각으로 바뀌자 그들에게 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사람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33만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뭉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두려워하다는 이 표현은 파드라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위축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봤던 시각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힘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2021년도 이 새해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을 통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암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에게 끌려가고 암몬에게 치욕적으로 굴욕적인 그런 치욕스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암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한 거 있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자 그들은 적진을 향해서 한가운데로 돌진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들의 작전에 의해서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름의 작전을 세워서 오히려 새벽에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위축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힘을 덧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의 모습,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것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건강이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였습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 성도님의 두려움으로 그리고 힘듦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021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졌을 때입니다. 동독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수타지라는 비밀 경찰이 엄격하게 이 동독의 시민들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제일 우선되게 감시 대상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감시하고 어떻게든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루고 있는지 아는지 이 수타지라는 이 비밀 경찰들이 항상 교회만을 주시하면서 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시를 뚫고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장소가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9월 4일에 평화의 기도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한 한두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 소식을 듣고 그들은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자 수만 명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자 12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야겠다고 그들은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독과 서독이 분단된 이 현실과 그리고 동독의 이 공산 정권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12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를 방해하고 그리고 시위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항했던 경찰들이 오히려 시민들과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도 비폭력적으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들의 작은 발자취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어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국가를 대항으로, 때로는 사회의 악의 대항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걱정하게 만들고 어쩌면 치료제와 백신을 의지하는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다 온 전 인류가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붙들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힘을 낼 때 그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지 세상을 의지할지 항상 선택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둘갈래길을 상징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길갈은 바로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사울이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길갈이라는 장소는 되게 독특한 장소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장소이지만 그러나 또한 반대로 그곳은 하나님의 실패를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사울은 암몬 나라를 승리로 이끌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했던 장소입니다. 영광의 장소이며 승리의 장소이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백성들과 함께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길갈이라는 장소는 오히려 블레셋과 전투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장소, 그 장소도 바로 이 길갈의 장소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자리요 패배의 자리였고 그러나 오히려 사울에게는 역사의 변곡점과 같은 그런 선택의 길에 서 있는 장소가 바로 길갈의 장소였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도 길갈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그곳에는 실패와 패망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곳은 승리의 장소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장소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갈의 장소를 택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승리의 장소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꾸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하고 또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많고 물질에 아쉬운 것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길이 옳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올 한 해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착오가 있어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 삶의 자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들의 노력들이 마르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2021년은 이전보다 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새해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하시고 코로나로 힘든 온 세계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도 많이 했지만 우리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위기지만 주일 예배를 비대면과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 2, 3부 본당, 중청, 4층, 로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맞이 나라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1월 4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첫 특별 새벽 기도이니까 우리 많이 참여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새로 오신 이도환 목사님께서 인도합니다. 알림 이야기입니다. 전자요람에 관련된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전자요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관련돼서 기부금 영수증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집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좀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탄 챌린지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53가정이 대략 한 200여 명이 참여해서 많이 참여를 하셔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또 선물이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몇몇 분 누락돼서 어제 보내드렸는데 그래도 참여를 했는데 뭐 전달이 안 된 분들도 있으시고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달 안 된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혹시 구역장님들께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나누는 사랑 운동 모금액이 6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에 실로암 병원에 저희들이 전달을 하였습니다. 2020년 성탄 감사 헌금은 1,239만 2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성탄 헌금을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위원회에서 중등부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중등부 교사가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자발적으로 좀 많이 지원해 주셔서 다음 세대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1호로 드라이빙 스루로 우리 다 나눠 드렸는데 혹시나 1호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을 통해서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1호로는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금주 모임 수요 예배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2부 8시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우 동정 시간입니다. 임재현 집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슬몬 집사님께서 남양주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 개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는 광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꽃꽂이를 이선희 집사님과 최한순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로 우리 전자요람에서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전자요람을 뭐 따로 핸드폰에 뭔가를 깔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QR 코드 하시면서 온라인 교인센터 이거 하나씩 다 핸드폰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전자요람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온라인 교인센터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이 초록색에 되어 있는 화면은 주소록도 있고 교회 소개도 있고 그리고 부서 소개 그리고 예배 안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주소록 있는 대로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주소록에 들어가면 섬기는 사람과 교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 눌러주십시오. 먼저 섬기는 사람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부교육자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시 클릭을 하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뜨고 또 이 화면을 더 클릭하면 더 상세 내용이 더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6개 교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클릭을 하시면 SK 교구 안에는 또 6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SK1 교구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직분별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서 되어 있고 또 그 직분별로 한 사람을 다시 클릭하면 상세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에는 아직 주소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2월 달부터는 주소까지 이제 뭐 전화번호는 당연히 있고요. 주소까지 나올 계획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클릭해 주시면 또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시면 그 대한 정보가 있는데 예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서 주일 1, 2, 3부 예배가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될까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1월달 1부, 2부, 3부 내용 그 기도자들, 성경 봉독자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이 전자요람의 장점은 언제든지 핸드폰을 보시면서 보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옛날 요람은 한번 수정이 안 되면 또 1년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다가 뭐 내 사진이 마음에 안 드신 분은 바로바로 교체해 드릴 수 있고요. 주소나 전화번호나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으면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전자요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살짝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프린트를 좀 해가지고 이전처럼 뭐 이렇게 책자는 만들지는 못했지만 프린트를 해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요람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이 새해에 결단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